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다음, 오늘은 흰옷을 입은 자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17회에 걸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서 흰옷을 입은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이 눈물을 씻어주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 시간 언급해 드렸지만은 조금 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다고 했는가? 천상에 있다는 거죠. 천상에. 그러니까 천상에서 지금 흰옷을 입은 그들의 위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게 주님 앞에 가는 곳은 하나님 보좌에 갈 자들,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희게 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을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들이 보좌 주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로 가서 말씀 보면은 순교한 영혼들이라고 그러죠. 순교한 영혼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우리 손영한 목사님 같이 이런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래요. 제단 아래. 이 순교한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또한 계시록 4장 6절에 가보면은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들은
보호자 주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내 생물은 보호자 주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계시록 오늘 본문 7장 15절에 가보면 흰옷을 입은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너무도 놀랍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속죄의 흰옷을 입은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흰옷을 입은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흰옷을 입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또 말씀했어요. 제가 이 성경 말고 바른 성경, 바른 성경은 성서공에서 나온 거 완전히 번역이 다르죠. 참 잘 돼 있습니다. 이 바른 성경 계시록 7장 15절에 제가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래요.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즉 대환란에서 엄청난 이 환란에서 나온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들이 누리게 될 특별한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해라, 기도하라, 말씀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괜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응?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간섭한다는 거예요. 간섭. 그건 간섭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지시입니다. 지시. 명령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 기도하며 살라는 것.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 흰옷 입은 무리가 괜히 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그들이 누리게 될 이 특별한 섭리,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고 하면, 그래서 특권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는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특권이 특권. 진리를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말과 상치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본문 7장 17절에 가보면은, 21장, 22장에서 보면은 구속받은 자들과 연관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6절에 말이죠. 오늘 7장 15절의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함께 하시는 보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젠 목회자나 제사장의 그 중보나 재물의 필요 없이 오직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가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친백성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섬김과 예배는 밤낮이 없이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밤낮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죠. 여기서 밤낮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과 낮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시록 21장 5절에 가보면은, 아니 25절 가보면은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밤이 없습니다. 22장 5절에 가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이라는 것, 이 밤낮은 쉼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55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그랬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네, 장막. 14절 가서 다시 보면은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뭘 친다겠어요?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시리니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스케노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미래에 함께 가실 처소 그런 뜻입니다. 장막, 텐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내용을 보면 이것은 또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청자 여러분,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악의 모든 공포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좀 더 효율적인 말씀 연구를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교 언론부흥사협의회는 목적, 슬로건이 그거예요. 바른 복음 전하는 일이다.
우리 회원들은 전부가 바른복음 하고 있습니다. 바른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기독교 언론부흥사협회입니다. 다음 달에도 필리핀에 큰 집회가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3,500명 모이는 곳인 그 성전에 한국기독교 언론부흥사협회 주최로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한 주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인 말씀 연구를 위해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은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라는 것. 한마디로 대언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선포자예요. 선포자.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비유 맞춰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강단에 설 때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얼굴이나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죠. 이 설교들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런 공포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죄진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말씀 안에 잘 사는 사람들 회개시키는 게 아니죠. 회개하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흰옷을 입고 때가 묻었는데 뭘 자꾸 빨래하러 갑니까? 세탁하러 갑니까? 그 사람에게는 옷 갈아입으라 소리 안 해요. 신앙이 아직도 그 상황에 못 올라오는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고 회개시키고 그래 바른 길로 가는 기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언의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선포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을 정독하고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치지 말고 신구약의 말씀을 폭넓게 보아야 되겠고 그래야 신구약을 폭넓게 연구하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분들의 그 특성을 좀 이렇게 본다고 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야 하겠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은사주의로 치우치고 있지요. 은사 중에서도 구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이는 무속인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들의 집중 성향을 보면 집회 성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빈약해요. 은사 집회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도 질서문란한 그런 마치 무속인 보는 듯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찾아보아도 무속인 같고 점치는 자들과 같은 그런 무질서한 목회자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는 어디서 그러한 무속적인 것들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이는 방언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비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은 참 정신 차려야겠어요. 많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곳을 찾아가 가지고 또 예언기도 받는다고 날리고 축복기도 받는다고 날리고 아주 좋아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들 좀 차리라고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세요. 오직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보고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름으로 신앙이 좀 정상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보면은 어떤 이는 어떤 습관에 매여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는 무속적인 습관을 가진 그런 목회자를 용하다고 하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이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 절기 등등 잘못된 예배 습성들이 성경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빠져 있는 게 참 한심스럽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행위나 행사는 영적 생활에 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알지를 못하고 좀처럼 그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행위들은 단호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은 지키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없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지난날에 몰랐던 성경 말씀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히듯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할렐루야. 다시 계시록 7장 16절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저처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있는데 다시는 굶주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인간들의 삶에서 때로는 배불리 먹는 것이 한이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1950년도에 유교를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고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좀 웃음의 소리지만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그 배고픔 시대 50년대 보릿고개 얘기하면 아니 그때 그 라면을 좀 끓여 잡수시지 왜 그래. 참 얘들은 그 수준이 지금 거기니까 현대 이 시점에서 수준이 맞춰 있기 때문에 옛날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0절 가서 보면은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는 절대 만족을, 절대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여기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이 땅에 있을 때의 생활고로 인해 많은 박해로 인해서 배고프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그러한 고난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내세의 삶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임이라고 했어요. 이는 인간의 강한 두 가지 욕구가 사라져버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기갈에 허덕이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방석에서 생수를 내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나오는 이 반석은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말씀대로 쳤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 반석은 예수님이 초림 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매를 맞으러 오신 반석이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지만은 민수기의 반석이 또 나오죠. 민수기에서 20장 8절 11절에 나오는 반석. 이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라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백성들아, 패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 두 번을 쳐버립니다. 침에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민수기의 반석은 지팡이로 쳐서 나오게 하는 물이 아니죠. 지금 말씀을 보셨듯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보는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라겠어요. 명하라. 물이 나와라. 명하라고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까 말씀을 명하면 나올 물을 성질이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이나 때려친 겁니다. 여기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는 반석은 다시 오신 이 재림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출애굽 반석은 초림 예수를 가리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민수기의 반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초림 예수로 매를 맞으러 오시지를 않고 만왕의 왕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13, 17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동시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이는 천상에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으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통스럽고 내리쬐는 열기를 가리키는 건데요.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외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운다. 태워. 7 대접 가운데 넷째 대접을 해외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는데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크게 태워지더라 그랬어요. 김제임스 성경 16장 6절 8절 말씀 가보면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사막을 여행할 때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는 일이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허덕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은. 그러나 천상의 성도는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 그 광채 아래 보호를 받고 해나 아무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지 아니한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님을 위해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3장 27절에.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쳐주심으로 아주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를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늘의 초막절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